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전교인들이 피크닉 나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은혜로 가족 전부가 아름다운 공원에 나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재밌게 게임도 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행복하며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 안에는 참 좋은 교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또 이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로케이션이 좋고 건물이 좋고 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교회 로케이션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요. 교회도 물질도 필요하고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과연 자신 있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통계를 보면은요, 요즘 미국 교회는 이렇게 하향세에 이르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정체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이민교회에 아직도 정말 마음 편안하게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쩌면 더 좋은 교회를 찾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교회, 뭐 요즘은 교회 쇼핑이라는 또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뭐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인, 가난한,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이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치 못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개혁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거지만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그 좋은 교회죠. 여러분 교회가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셔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도대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뭐 안디옥 교회, 선교의 어떤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슬로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정말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아닐까. 이 교회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능한 대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모범이 될 것인가? 어떤 매력이 이 교회는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서 우리 교회에 좀 적용도 해보고 나도 한번 오늘 이 시대에 사실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는요.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어떤 성도로 나는 점점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여기 지금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들에 대해서는요 이 뚜렷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2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 다양한 성격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복수였습니다.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뚜렷한 한 가지 복음에 집중해서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양한 사역자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르침이 있었다. 게다가 가르침이 좋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성도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이 유대교 출신들이 예수를 믿었죠. 아니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이나 또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그 성도들이 아주 순수하게 그것을 잘 받아들인 거죠. 오늘 우리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다양한 우리 목회자님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복수입니다. 복수.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죠? 오늘의 성도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는 그 모래시계로 표현됩니다. 그냥 들으면 싹 다 내려가요. 그냥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금방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요. 스펀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쫙쫙 빨아들이면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도 이렇게 주일날이면 말씀이 선포됩니다. 금요일날도 또 선포됩니다. 새벽기도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또 평신도 교육부가 있어서 성경 공부도 다양하잖아요. 주일날도 성경 공부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또 수요일, 목요일은 또 줌으로 비대면으로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 커피 브레이크 또 뭐가 또 있습니까? 성경 필사 이런 시간들 다양하잖아요. 그때마다 리더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스펀지처럼 쫙쫙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2절에 초대교회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죠? 그냥 군중 속에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막 예배는 막 풍성하고 좋아요. 그런데 개개인은 외로워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이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죠? 예배는 그런 대로 뭐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죠? 성도의 교제.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거.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주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들은 또 누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건전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게다가 내가 어려울 때 교제를 통해서 위로도 얻고 새 힘도 얻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교제 속에서 은사가 발견되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리더십이 또 개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만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제하는 시간들 많잖아요. 특히 뭐 1부 예배 끝나고도 교제하고 2부 예배 끝나고도 교제하고 금요 집회 끝나고도 교제하고 뭐 토요 집회 끝나고도 새벽기도 끝나고도 또 교제하고. 그래서 뭐 목회도 중요합니다만 먹회도 중요하다. 어느 분은 아니 뭐 교회에서 음식 냄새 나게 무슨 자꾸 뭐 음식을 해? 또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꾸 먹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별명 하나 있죠.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아, 예수님이 잘 드셨잖아요. 그죠? 예? 먹으러 오라는 자리 뭐 예수님 뭐 거절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특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으로 그냥 먹는 거 그냥 우리에게 다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드시잖아요. 사실 행복한 가정, 뭐 행복한 공동체 서로 잘 먹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잘 먹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제일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밥을 안 해주든지 같이 안 먹든지 뚜렷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부부가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면 집에서 먹고 나가서 먹고 또 들어와서 먹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소그룹과 이 큰 대그룹, 이 양날개로 잎이 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게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크게 하나님 앞에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뭐 피크닉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깊이 이렇게 교제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주 더 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 속에서 여러분 제가 친구 이렇게 만드는 난 친구가 없어. 친구는 그냥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친구라. 예? 나하고 친구하자고. 내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친구 삼는 거예요. 예? 누가 나 친구 안 삼아주나 이게 기다렸다가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만 기뻐하실까요? 공원에 나가서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그 교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뭐 얼마 전에
유럽 다녀왔잖아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예배 없는 교회 없더라고요, 주일날. 그런데 예배 후에 친교 없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음식이야, 뭐 쿠키, 뭐 커피, 뭐 아주 간단해도 전교인이 다 모여서 예배, 교제, 어디서부터 초대교회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열심히 예배드림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 담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서로 어떠한 담이든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또 보시면 이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야 돼요? 이게 기도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무릎보다는 머리를 너무 많이 쓴다. 뭐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회의스러운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선교회도 구역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이렇게 음악과 같이 들려지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주일 예배 설교 후에도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또 말씀 들은 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합심 기도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창립 이후 20년이 넘게 우리 산타모니카 수양관에 가서 산상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이제 전소됨으로 거기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들을 해요. 20년 동안 우리가 마음 놓고 부르짖었었는데 우리 당회에서는요. 똑같은 날에 우리 본당에서 그 전주 금요 집회는 좀 스킵하고 온 구역 식구들까지 전부 모여서 아예 원래 목적이 그냥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육개장도 먹지만 그러니까 육개장도 먹고 여기에서 육개장도 먹고 또 더 찬양팀과 더불어서 뜨겁게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를 교회에서 올해는 하십시다. 여러분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이 기도 소리가 정말 교회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행여나 싸우는 소리, 비방의 소리, 정죄의 소리, 교회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요? 기도의 소리가 풍성한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이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강하신 그 역사하심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으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은 마침내는요,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셔도요. 여기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놀랍니다.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저들이 보고 들으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저는 사모하기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세상에서는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됐어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들, 세상에서는 치유할 수 없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랄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젊은이들이 막 새로워지고 마치 우리가 군대는 안 가도 단기 선교도 간다 그러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역사의 이러한 주체는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은 날 늘 환영하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무슨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죠.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그러나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연합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저희로 하나 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됐는데 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응답이 안 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모범적이고 행복하며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된 교회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이단은 배격해야 돼요. 이단은 배격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그러나 이단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나와 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 좀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품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은 다 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 교회가 부흥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해. 그 말씀이 늘 기억납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싸우지 않고 초대 교회처럼 서로 하나를 이루는 이 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45절 말씀 보시면 이 초대교회는 서로 소유를 나눴어요. 자기 땅도 팔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가르침이 뭐죠? 어떤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심겨줬어요. 청지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게 맡기셨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은사도, 또 여러 부분의 능력도, 심지어는 건강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셨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의식이 말씀을 통해서 뚜렷이 나타나니까 무엇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모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어땠어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대체적으로. 그때는 핍박 시대잖아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사람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자기는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요?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던 어떻게 해서라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가는 이 일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유지되었고 교회는 행복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예. 특히 저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하는 이러한 재림의식이 또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딴 시간보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더 소중했고 모여야 한다는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그냥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왜 자꾸 모여? 왜 자꾸 모여? 이러지 말고 그죠? 모이는 자리라면 함께 모이는 거죠.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야외에도 지난주에 우리 체육관에서 윌슨 파크의 체육관에서 농구대회 있었잖아요. 농구대 젊은 사람들 남자들 뛰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놀라고 하지 아니에요. 보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응원 오셨던데요. 집사님, 권사님, 90이 다 되신 남자분도 오셔서 막 응원하시고 하는데, 바로 이거지. 예배도 잘 모이고, 교제하는데도 잘 모이고, 농구 경기를 하던, 피크닉을 하던, 바자회를 하던, 그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좀 몸이 좀 불편해도, 그래도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놀라워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 어떻죠? 모이기를 패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관광객만 들어가는 이런 제시 속에, 어떻게? 열심히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뚜렷한 것이 뭐죠?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막 노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양, 찬미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할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마귀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될 때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술에 찬양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또 아니면 무슨 중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목소리로 찬양하고 몸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우리 은혜로 교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절에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핍박 시대에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거 어려운 일이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이었으면 핍박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칭송을 받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그냥 핍박받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핍박 받으실 때는 핍박 받으셨지만 예수님 잘하시면서 정말 요한복음 2장 52절 말씀 보셔도 예수님께서 정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칭찬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불필요한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참 그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이 지역이 사는구나. 그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렇죠? 뭐 교회 건물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건물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혜로 교회요. 정말 있었던 얘기 한번, 어느 교회에서는요, 단체로 막 당회원들, 막 교육자들 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이 잘 됐다고, 이거 보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막 오셔가지고 막 구석구석 보시고 뭐 사진 찍고 막 이러셔요. 그게 소문이 난 거죠.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이렇게 연락 오고, 약속 잡고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뭐 결혼식을 여기서 하겠다고, 이제 뭐 미래의 신랑 신부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교회를 둘러보고, 또 뭐 여기서 뭐 음악회나 하기에 아주 딱 좋은 뭐 공간을,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전 그런 소리 들을 때 싫지는 않죠. 우리 교회가 이거 뭐 리모델링이 잘 됐다, 뭐 이런 소문이 났구나. 그런데 그것만 소문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안에 제대로 리모델링이 됐구나. 아름답구나. 어머, 저렇게 말하는 것 좀 봐. 저 표정 좀 봐. 저 행동들 좀 봐. 저들이 하는 일들을 좀 봐.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타나고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4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부흥하면은 내적인 부흥도 있고, 뭐 양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질적인 부흥, 이런 것들 많이 따지는데, 어쩐 질이든 양이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일에 내가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허락하실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우리가 노력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또 공원에 나가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불어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은혜로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로 교회,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같이 모범적이고 행복하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서로 연합한 교회, 서로 나누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우리 은혜로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은혜로 전교인 피크닉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은혜로 온 가족 더욱 하나 되어 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